여호수아 18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요단 서편 땅 분배 중에서 정복지 분배,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 미정복지 7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미정복지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보냅니다. 다 그려옵니다. 명한대로 그려온 지도를 놓고 제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절 끝에 보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0절 먼저 베냐민 자손 지파가 얻은 기업의 사명 경계를 알려줍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와 어디 중간이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1422페이지. 자, 예, 지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도 눈도장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예루살렘이 나중에 사실 유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이 약간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자, 계속 볼게요. 자. 이것은 1412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2절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게 1412페이지 세 번째 단락 신명기 33장 12절 나오죠. 본문 읽어볼게요. 모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베냐민 자손 지파가 얻은 성읍과 촌락들을 알려주는데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이게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까 15장의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되냐면 공유지가 돼요. 공유지가 돼요. 뭐 예루살렘이 지금 아직 뜨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500년 지나야 다윗이 여기다가 도읍을 정하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공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시므온 자손이 얻은 지파의 경계들을 알려주는데 1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어디에 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어요. 따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그래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그 12지파를 소개할 때 거기에 시므온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안에 그 안에 누구도 시므온도 같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뭐예요? 너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여호수아가 실수했나요? 자, 표현이 그런 거죠.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업도 되면서
누구와 분리될 수 없는, 유다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데 나중에 떠날 때는 다 떠나요. 참, 그런데 베냐민은 함께 하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자, 스불론 어디에 있어요? 스불론. 자, 여기 있죠. 네, 스불론. 므낫세 위쪽에, 갈릴리 서편에 스불론 기업의 경계와 성들을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 이사갈. 이사갈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어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여기 두로와 시돈. 이 아주 번성한 데죠. 이거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한 도시가 됩니다. 아셀 지파. 자, 그 다음에 납달리. 납달리 자손이 얻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을 표시하죠. 납달리 있고 오른쪽에 아셀이 길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자, 이거는 므낫세와 함께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빛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혼혈이 되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광명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약속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자손이 얻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을 명시합니다. 47절에 보시면 이 단지파가 굉장히 어떻게 그랬죠? 사납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땅에 만족을 못합니다. 47절에.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가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그래서 그 야곱의 창세기의 약속에 보면 그 단하고 어울리지 마라. 저 너무 사납다. 이런 이제 경계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면서도 이건 뒤에 나오나요? 예. 자, 19장 49절부터 51절.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을 주고 땅 나눈 일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준 땅 경계를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이 실로에 뭐가 있냐면 회막문 여호와. 자,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회막문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어요. 자, 실로 있는 지도가 그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 올려주신 지도 가운데 정복지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1378 보시기 바랍니다. 1378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실로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에 왜 중요하다고요? 뭐가 있다고? 성전 아직 안 지어졌어요. 회막이 여기에 이제 머물게 돼요. 여기에 있던 회막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회막이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여기 실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그 소가 움직이게 되고 그걸 잡았다가 죽은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랬을 때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 갈 때는 어떤 지명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냐 하면 실로의 저 지명을 기억해 놓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저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패배했는데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누구를 쳐요? 법궤가 들어가는 곳에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점령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실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예.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에게 분배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 땅에도 세 곳, 요단 서편 땅에도 세 곳. 자, 1434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우리 볼까요? 143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1425페이지 볼게요. 1425페이지 두 군데 볼 겁니다. 지도도 올려놨는데 6개의 도피성을 먼저 볼게요. 자, 요단강 중심으로 골란, 라못, 베셀 나오죠. 보셨어요? 네, 동편 땅. 그러니까 이게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 안에 각각 있는 거예요. 자, 예, 우리 지도 올려놨는데 골란, 라못, 베셀 밑에서부터 우리가 그 지파를 보면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죠. 그러면 오른쪽에 또 세 곳이 있어요. 어디죠? 게데스, 그 다음 세겜, 그리고 헤브론. 자, 이렇게. 그리고 살고 있는 지명은 1343페이지. 1343,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나오죠. 골란, 라못, 베셀, 자, 헤브론, 세겜, 가데스. 자, 여기 있죠. 가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여기 골란, 라못, 베셀. 맞죠?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라. 5절 보겠습니다. 피해 보수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살인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죽이는 살인. 요한 1서 말씀을 좀 이렇게 떠올린다면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라고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이거 남 죽였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에 분명하죠. 자,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밑에 여러분 주석에 보면 나오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시편 61편 3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중요한 구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레위 족장들의 요구대로 거할 성읍과 목부를 허락해 줍니다. 목부라는 말은 그 목양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12지파 각 성읍의 성읍들을 소개하죠. 레위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들의 이름을 명시하는데 그 레위 자손에게는 그 세 아들이 있어요.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21장은 이 세 아들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8절에 확인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 신명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약속한 대로 법에 따라서 분배된다 이 말인 거고요. 21장 9절에서부터 19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아론에게 준
지역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 26절 먼저 어느 지파에게? 그핫 자손, 어느 자손? 그핫 자손에게. 자, 1429페이지 참조를 좀 할게요. 이 주석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가드에 있는 림몬은 빌레암에 대한 필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놓았는데 역대상 6장 7절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대상 기록은요. 지금 여호수아 기록 후에 1000년 후의 사건이에요. 1000년 후에. 그리고 역대상 6장 7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 때 분배했던 땅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분배됐던 땅의 모든 이름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성경의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 오래 살았어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주지 않았다?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 근데 여호수아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안식을 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때 멈춘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완성해야 멈춰진다?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완성한 게 그 지역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가나안 땅, 어디에 있는 성소에서 완성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역대상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흥분하는 게 역대상 1장 1절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쓸 무렵에 써요. 이게 역대기상 기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무너진 다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무너지고 독립국가는 세워지지 않고 왕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왕으로 누가 오시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가 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을 보실 때 구약에서 열왕기는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 이탈 왕조의 멸망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예레미야 경우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0년경에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고 586년 망할 때까지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 씁니다. 100년 후가 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돌아온 한참 후가 돼요. 예루살렘 중건도 끝나고 예루살렘의 제사가 회복되는 느헤미야 사건이 거의 440년경입니다. 그 무렵에 말라기도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도 같이 그 무렵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졌고 통치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담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정복했던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그림자인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실? 통치할 곳과 연관이 되고, 아까 구체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빛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이 무슨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구약의 이 신약적인 해석을 보실 때 역대기는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성경 강론집을 읽어 나갈 때 역대기 본문이 역대기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도 유의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바로 첫째 아담의 얘기가 나오고 신약의 지금 기록이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 땅 통치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과 관련된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을 보실 때 역대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1장 27절에서부터 33절 게르손, 맞죠? 게르손 자손. 자,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21장 34절에서부터
40절. 여러분 그 이외에도 가르단이라고 나오죠. 가르단 역대상 6장 76절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무라리 자손이 가족대로 얻은 성읍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 21장 41절 보겠습니다. 21장 41절.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들.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들이 모두 48성읍. 자, 아까 우리 지도 살펴봤었죠.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자, 결론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셨으니까 몇 년 전 일일까요? 이게 몇 년 전 언약이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열조 누구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 한 거, 자 40년 광야 지나온 거. 그러면 거의 몇 년 돼요? 500년 전. 500년 전 사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주어가 여기 나와요. 누가? 그러면 500년 역사의 핵심은 하나예요. 누구? 여호와. 여호와 계시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9장에서부터 확인했던 땅 정복 과정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정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딱 하나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심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여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이다. 그게 여호와 계시로 딱 모아지는 겁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거는 역사서술상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모든 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주어가 매 절마다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다음 44절에 여호와께서, 44절 중간에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45절에도 여호와께서, 45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러면 언제부터? 500년 전부터. 그리고 물론 그 근거는 아담에게까지 가야 되고요. 무슨 일이?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사방에 뭘 주셨다 그랬죠? 아까? 안식 주셨다 그랬죠. 안식 주셨죠. 아까 므낫세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철병거 있다고 점령 못한다 그랬죠. 아직 정복 안 한 거거든요. 그것도 안식을 준 거에 들을까요? 그건 아직 안식을 안 준 걸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지.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과 연관이 잘 됐는데. 철병거 있어서 침범 못한 거, 아직 점령하지 못한 거, 이거 안식 준 걸까요? 아닐까요? 주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맞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날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뭐 한 거? 다 성취했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는 말은 미정복지, 아직 정복해야 되고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땅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남겨놓고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모두 정복하는 그 모든 일까지를 포함해서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 우리가 편할 상황이 좋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그렇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 속에 레위기서에서 말했던 뭐와 뭐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복과 저주, 생명과 화가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화는 자 서로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통해서 묶인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간 것이 상황으로 보면 범죄에서 끌려간 거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보존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망하고 나쁜 일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순전히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순순히 받을 때에 어디에 돌아가게 되겠다는 소망이 생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붙잡혀 간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무를 칼로 딱 자르듯이 불 수 있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가 전부 누구 이름 아래 딱 묶인다? 여호와 이름 아래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 이름에다 맞춰야 된다? 여호와 이름에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신명기서에서 호렙산 언약에 근거해서 모압 땅 언약에서 그 법을 뭐했다? 완성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법대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이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방법을 당신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400여 년 동안 350년 이상 통치 국가를 줄 때까지 누구의 이름을 자기 주권으로 보호하신다? 여호와 주권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요 구분요. 안식을 줬는데 왜 사사기가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식은 누구 이름에 맞추어져 있다? 여호와 이름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을 때 나처럼 십자가에 좀 자극적이라기보다 좀 강한 근거를 댄다면 내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가 이룬 것을 다 이루는 일이므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십자가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식이다. 아버지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다? 안식이 지켜지는 자리이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안식을 어디에서 이룬 영원한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되게 우리가 던지잖아요. 세속적으로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보면 낙이 없느냐? 따지고 보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니까요.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 보다가는 그냥 교회에서 좋은 누나, 형님들 만나서 잘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보내고 대학 때 방학 때 갔을 때 또 그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좀 또 건전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있었던 그런 문화. 하지만 또 뒤편에서 보면 이게 진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해석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서편 땅 점령하는 과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성취하시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여호와는 누구 일을 시작해서 누구 일을 마친 것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해서 자신의 일을 마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방에 뭘 줬다?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미정복지고 그 앞에 보면 철병거가 기다리는데 여호수아서는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불안해서 내 땅을 못 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뭘 주신다? 안식 주신다. 그러니까 미정복지고 철병거가 기다리는데 그 땅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와? 두려움과 떨림과 때로는 범죄와 그게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여호와의 이름 아래 같이 묶이면서 그 땅에 모든 일어날 일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었으므로 그 땅이 바로 뭐가 된다? 안식.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으므로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3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강론집이 이게 꽤 오래됐죠. 이게 18권 중에 3권이니까 이게 97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2007년, 2027년이니까 18년 전에 이 3권이니까 이제 강론집 막 시작할 무렵이었는데요. 자, 볼게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한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뭐 하신 일이다? 맹세하신 일이다. 그럼 선한 일은 누구의 맹세와 관계돼요? 여호와의 자기 맹세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맹세라는 말이 나오면 더 이상의 위로 올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와가 또 다른 여호와에게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선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절대선인 거예요. 절대선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가요? 복과 저주가 다 들어가요. 죽는 일들은 뺄까요? 그것도 포함하죠. 망하는 거 다 포함해요, 여기에. 이러한 선한 일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두 기업을 받은 것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는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점점 강론집이 더해지면서 무슨 개념으로 딱 확정이 돼요? 여호와 계시.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앞으로 교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으로 교정이 되겠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는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섭리다. 이게 다 나오죠. 존재와 속성 계시. 자,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가 성경 기록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 섭리 사건인가. 여러분, 섭리라는 말에는 여호와의 속성 중에 뭐가 강하게 부각이 된다고요? 섭리, 주권성. 그러니까 계시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는 거고요. 그걸 당신의 주권성으로 이루세요. 그게 바로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야말로 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섭리 이끌어 가시는 걸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존재하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와 같은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1433페이지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주석이 조금 깁니다. 1433에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둘에 여섯 번째 줄 성경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분명히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게 많이 교정이 된다면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바뀌겠죠. 성경은 전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이게 나오네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다. 예.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택함 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다 히브리서가 나오네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내용 매우 중요하죠. 예. 그리고 자, 이게 텍스트가 1433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서 텍스트가 끝나지 않았다가 사라졌는데 제가 이거 옛날 강의할 때 프린트물 다 붙여드렸어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남은 것도 있어요? 네, 안 가진 분들 나눠주세요. 예, 제가 이걸 저자한테 확인을 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부터 가나안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셨다. 여기 있으니까요. 나중에 공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분배 후에 교훈하는 내용 22절에서부터 24절. 그러니까 조금 전에 2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내용들 분명히 우리 정리를 여호와 계시로 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분배 후에 교훈의 내용, 두 지파에게 교훈하는 내용부터 볼게요.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하고 요단 저편 장막으로 보냅니다. 자, 요단 동쪽에서 같이 따라온 두 지파가 있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있었던 거죠. 집 떠나서. 그것도 제일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도왔던 바로 이 동력자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뭘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자, 안식 이랬을 때 누구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 이거 꼭 같이 붙이셔야 돼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탈취한 재물을 주고 가서 형제들과 분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복을 하면서 많이 탈취했던 물건들 있잖아요. 자, 그걸 하면서 가서 형제들하고 똑같이 분배하라고 하고요.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두 지파 반이 자, 어떤 이상한 일을 벌여요. 요단 언덕에 가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단 쌓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부정한 일이거든요. 함부로 단을 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서 이 다른 이제 두령들이 쫓아옵니다. 자, 볼게요. 16절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와 10방백이 두 지파 반에게 옵니다. 단을 쌓는 그 자리에 와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죠.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부올의 아들 발락이 했던 그 저주받았던 거 모르느냐. 그자 너희들이 지난번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거역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경고한 내용부터 더 볼까요?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또 떠올립니다. 너 함부로 했을 때 너 알지 않느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해서 온 민족이 전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너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여기서 다 저주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자, 22장 21절에서부터 29절 서로 후대 사이가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천만인의 두령들에게 변호를 합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이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 생각하기를 후일에 강서편에 있는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강 건너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 상관없다 라고 할 것이 우려가 된다. 그럼 여기 이 중심에는 누구 이름을 못 부르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여호와께서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들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5절
너희 루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영토가 몫이 없다고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노라. 너희를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마.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자, 같이 부르고 싶은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이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이 찬송하고 엣단이라고 칭하죠. 엣단, 엣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삼습니다.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자손을 무엇이라? 엣이 여러분 증거란 뜻입니다. 증인, 증거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왔죠? 엣 증거다.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이 핵심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예. 교회는 교회로 보는 가정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흔적들, 모든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의 흔적들, 무슨 증거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에서 사건을 떠올리기 위해서 주어를 그 사람, 그 인간, 그놈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 관점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그 사건을 정리하게 되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누가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선악을 포함한 복과 저주를 포함한 행과 불행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선한 일로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의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은 아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무슨 부탁을 하나 했죠? 건너가서 뭐 해라? 써준 율법책 공부해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기록한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죠.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너무 선명하죠. 엣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든 백성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자 24장까지 23장은 지금 눈앞에 보는 현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전체 정리합니다. 과거사, 그러니까 아까 열조부터 나왔죠.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조금 전에 여러분 핵심이 나왔어요. 엣. 왜 엣이라고 지었다고요? 증거. 무슨 증거?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현재 역사와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정복한 지금 현재 역사와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섭리하신 여호와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면서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마무리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요수아서는 따로 여러분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주로 스토리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사사기서로 들어가서 이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오직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엣이라는 증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 전능자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고 성경신학을 통하여 모든 사건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왜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부조화 속에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주신 이 성경신학의 소중한 진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